오늘 기도는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 통해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이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나요? 예, 많이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될 텐데 구독하신 분들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따라하는 기도 이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냐면, 제가 2019년까지 이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1년 안식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안식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안식년 보내는 1년 동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너무 좋다고, 가정 예배,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하루에 이제 30분씩 저녁 9시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30분씩 하기로 시작된 가정 예배가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도 가정 예배를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아내는 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들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면 몇 시간씩 그냥 이렇게 지나는 거죠. 매일매일이 그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부흥회를 저녁에 한 거예요. 하루는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가정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가정예배 드릴 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가정예배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잠언서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분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핸드폰에 보면 아침에 카톡에서 생일자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한 형제 생일이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일을 축하해 줄까 하다가 그 형제 그 카톡에 제 장문의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정성껏 이제 기도문을 써서 보냈는데, 이 형제 그 카톡을 봤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그 카톡을 보내왔었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한번 기도를 그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으로 기도를 그냥 녹음해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저는 영상 만들 줄도 모르고 유튜브 할 줄도 잘 몰랐는데,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에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죠.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제 채널의 전체 구독자가 18만 8천 명, 예, 매달 한 4, 5천 명씩 지금 매달 계속 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상당교회, 예, 스케일이 상당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거의 매달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원하고 기도에 목말랐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랐구나,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진짜 쉬운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도 기도였어요. 다른 건 이렇게 그냥 하면 하겠는데 기도는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1시간씩 기도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5분 10분은 하겠는데 1시간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면 교회에 이렇게 기도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기도를 잘하신 집사님이 계시길래 그분 뒷자리에 제가 딱 붙어가지고 앉았어요. 그리고 전 뭘 했냐면, 그분이 기도하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거였어요. 이 기도 제게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이 기도 저도 아멘이라고, 이 기도 제게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그냥 듣고 뒤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권사님, 집사님이 했던 기도가 저도 모르게 생각나고 제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 기도는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고 따라하다 보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따라하라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냥 따라하면 되고요.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온 집안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이사할 때마다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책이 너무 많다고 엄청 저를 뭐라고 하는데도요,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안 된다고,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막 이렇게 소중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제 책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제 책을 버리는 거죠.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이제 주로 브랜드 없는 옷, 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그런 거 주로 이제 사 입어요. 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돈을 아끼는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거침없이 돈을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할까요? 제가 싫어할까요? 아니라고 안 해주시네요. 그렇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곤란한데, 아니죠. 할 수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럼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그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내어줘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준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준 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항상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요. 다리를 올리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아,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니? 좀 반드시 좀 자라고. 그러면 네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씩 한번 웃고 말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또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죠. 제 아들은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절대 맛있거나 본인이 배가 고플 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배가 부르거나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아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진 않거든요.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서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를 않아요. 항상 당당하게 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너무너무 당당해요. 저희는 이제 저녁 식사할 때 항상 그날 3가지 감사했던 것들을 항상 나누면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항상 첫 번째 감사는 뭐였냐면, 어린이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 저 오늘 감사는 어린이날이 열흘 남아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이 이제 9일 남아서 감사합니다. 현관에는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커다랗게 딱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아빠 이 장난감이라고. 이제 어린이 끝나고 났더니 생일을 기다립니다. 아빠, 오늘은 생일에 162일 남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9살인데 아주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죠. 뭐 이제 같이 그 여자친구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저희 가정하고 또 저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그 가정에 놀러도 가기도 하고,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희가. 근데 서로 이제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한데, 그 친구하고는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너무 서로 좋아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근데 되게 귀여워요. 되게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제가 굉장히 예뻐해 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제 아들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저 장난감 사달라고. 아빠, 저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우, 역시 영안이 열리셨어요. 서울 아니냐고. 주로 이제 서울 아니냐고 하세요. 한 번은 초등학생들 그때 집회 가가지고 제 고향 어딜 것 같으세요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과 맞짱 한번 뜨려다 이제 참았습니다.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예, 진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죠, 지리산.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마을이었어요. 마을 가장 높은 곳에는 교회 대신 커다란 제각이 있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매년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철저한 유교 마을이죠. 교회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과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신학교라는 곳을 가면 목사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야, 그럼 나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는데, 학교를 지원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딱 지원을 해봤어요. 이제 보통은 그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나눠주는데, 그 성적표를 선생님이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하신 거예요. 저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기숙사 생활하다 이제 주말에 부모님 계신 집으로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좀 나시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던져주는데 보니까 그 성적표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도 지금 얘기를 못 했는데 신학교에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아들이 지금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그거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 철저한 유교 마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목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듣더니 네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면 나는 단 한 푼도 널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또 기숙사 갔다가 이제 주말에 한 주 지나서 다시 또 집에 왔는데 이미 아버님께서 이제 한 잔 하셨더라고요. 이미 한 잔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저를 되게 귀여워하시고 예뻐하셨었는데, 저 그래도 신학하고 싶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기절을 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권투하셨어가지고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온 집안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집이 다 난장판이 되고 당장 나가라고. 그때 또 제가 한참 의대 받아가지고 순종을 잘해서 집을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집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친구 독서실 몰래 가서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또 거기서 들켜서 쫓겨나고, 뭐 친구들 집에 이제 며칠 돌아다니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저희 교회 지하 예배당이 방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 방이었는데 그 지하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또 학교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저희 교회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제 그 소식을 듣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럼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라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매일 새벽 예배 이제 거기서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학교 갔다가 끝나면 또 기도원으로 가고,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하려면 집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전화 받으셔서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또 워낙 아버님 무서우니까 갈 수는 없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했어야 되니까 이제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저녁에는 야간에 이제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를 하고 하면서 이제 신학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기숙사비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기숙사 4명 쓰는 방에 부탁해가지고 5명이 같이 들어가서 하면서 공부하고, 또 선배 자취방에서 이렇게 좀 얹혀 살고, 한 전사님 자취 혼자 하시길래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하고서 5년 있다 그 방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부모님 도움 없이 신학하니까 좀 어려웠겠죠. 근데 한번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롤링 페이퍼를 쓰는데 이제 서로 이제 축복의 말을 이렇게 막 써주잖아요. 근데 한 자매가 제 롤링 페이퍼에 너무 감동적인 글을 써줬어요. 뭐라고 써줬냐면,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뭐 이렇게 이제 롤링 페이퍼를 써준 거예요. 수련회장에서 그걸 읽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그냥 수련회장을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보고 싶은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도 많이 울었는데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도 많이 울었어요. TV보다 그냥 엄마 비슷한 사람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엄마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났었어요. 대학교 3학년 이제 가을이었는데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지리산으로 갔어요. 이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셔서 말하지 마세요. 이게 막 엄청납니다. 너무 긴장이 되니까 심장 콕톡톡 뛰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 대문 앞에서 엄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셨나?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지리산에서. 그래서 그 인천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차를 몇 번은 갈아타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하고,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수업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강의가 비면 일단 강당으로 가가지고 강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새해가 되면 다들 가족들 만나러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으로 가서 새해를 늘 기도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저희 때는 그 진짜 철야기도였거든요.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5시까지 밤새 하는 그 철야기도, 정말 뜨겁게 간절히 철야 밤새 기도하고 산기도 드리고, 저녁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힘들고 지치다가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꿈을 세상의 높은 벽 앞에 포기해버린 분들이 계시죠.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의 아픔으로, 자녀와의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 쏟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경험 그런 것들 붙들고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왜 힘드냐?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란 이제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 용기가 또 대단한 거죠. 예. 기도 여러분들 많이 이미 안강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30강을 넘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지난 20년 정도를 이제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 사역의 꽃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제자 훈련이라고 해요. 교육자 한 명이 12명의 훈련생을 앉혀놓고 30분 강의하면 끝날 내용을 4시간씩 귀납법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뜨겁게 1시간씩 또 기도하고 1박 2일 수련회 가가지고 또 서로의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고, 한 학기가 지날 때면 이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가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키가 190이 넘는 등치 큰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저한테 달려오더니 목사님 하더니 저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 등치 큰 형제가 막 저를 끌어안고 우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이 형제가 어떤 형제였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진다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그랬던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이제 믿어진다고,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서 막 저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학기 훈련 받으면서 이제 본인들이 변화가 되니까 후배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꼭 들으라고, 너무 좋다고, 너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주일날 12시에 이제 저희 작은 예배당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12시에 선착순으로 제자 훈련을 신청을 받거든요. 주일 12시에 제자 훈련 신청하는 이 제자 훈련을 신청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몇 시부터 줄을 서냐면 주일 오전 8시부터 와서 줄을 서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전 8시부터 청년들이 와가지고 복도에 줄을 서요. 12시에 신청하는 제자 훈련 신청하려고. 대학교 수강 신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신청하려고요, 주일 오전 내내 복도가요, 수백 명의 이 청년들의 줄로 장관을 이뤄요. 근데 이 제자 훈련 강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큐티해야 돼요. 암송해야 되죠. 예습해야 되죠. 생활 숙제 있죠. 독서 과제 있죠. 지각하면 벌금 내죠. 결석 3번 하면 아웃이죠. 또 이거 숙제 다 안 하면 벌금 내거든요. 굉장히 훈련 강도가 센데도 이 친구들이 이제 선배들이 너무 좋다고 하고 하니까 막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 신청하니까 오리엔테이션 딱 하는 날만 돼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몇 시간씩 줄 섰다가 자기가 이제 제자 훈련 받게 됐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신청 오리엔테이션 딱 끝났는데 한 형제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손을 들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싸해지는. 제가 그 형제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 붙들고 이 약 드실래요? 이 주사 맞으실래요?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단 살리고 보죠. 그게 의사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근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란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제자들의 이력서 보면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요,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도 숨을 쉬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우리 숨을 쉬잖아요. 아, 요즘에 내가 바빠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분 없잖아요. 바빠서 나 숨을 쉬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에는 중요한 목적들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건 응답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라.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뭐 다 소용없어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고생해봐야 결국은 엄마예요. 예. 근데 이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제 아들이 이제 엄마라고 하는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다 엄마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옆집 아줌마 보고 엄마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산이야, 네가 지금 몇 개월인데 엄마 아빠 구분을 못해? 아직도 냉장고와 엄마 이거 구분이 안 돼? 따라해봐. 이건 엄마가 아니라 냉장고예요. 냉장고 따라해봐. 제가 제 아들을 막 부들고 이렇게 막 다그쳤을까요? 네가 지금 군대를 안 가서 그런 거라고,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지.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막 혼내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신기해요. 제 아내는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제 아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그 옹알이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우리 산이가 지금 응가가 마렵구나, 우리 산이가 씻고 싶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요, 틀릴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맞든 틀리든 일단 내 뱉고 보더라고요. 말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옹알이 같은 기도를 해도요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야, 이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이건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야,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니? 돌아가.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래, 괜찮아,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괜찮아,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걱정하지 마.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는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은 누구죠? 맞아요, 다윗. 여러분 지금 다윗 딱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눈빛이 다윗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윗 맞아요. 다윗 하면 이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는데요,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정말 많아요. 시편의 탄식시가 70편이 넘거든요. 다윗이 시편 3편 7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성경이 좀 이렇게 너무 멋있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감이 잘 안 오는데,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완전 짱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요,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저 장로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장로님 이빨 좀 뽑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다고. 이 다윗이 이렇게 이빨 좀 뽑아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같아 보이지 않는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쟤하고 마음이 통해. 나는 쟤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고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아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궁금했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아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형편, 그분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더니, 그분이 거기에 다시 또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곳에 이 글을 남겼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는데 오늘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를 그날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받으려면 일단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도 모임에 와야 돼요. 와야지 기도하죠. 뭐 꼭 도서관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지, 그 말도 맞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할 수 있냐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그 말도 맞는데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다 교회 와 계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됐든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출근 전이든 퇴근 후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와야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명령이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하고 멈추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매년 새해 되면 계획 세우잖아요. 다이어트하고 영어 공부하고 성경 일도 하겠다고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지만 매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한 달 안 넘어가요. 혼자면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교회 오셔야 돼요. 매일 교회 오셔야 돼요. 너무 여기 좋아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괜찮아요. 나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그 기도로 받아주시기로 하나님 저랑 합의 보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신대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한숨만 쉬다 가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쳐주시고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다 촬영되고 녹화되고 있어요. 예, 우리 좋습니다. 이제 매일 오기로 했으니까 매일 오셔야, 그래야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진짜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매일 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그거예요. 아마추어는요, 기분 좋으면 하고요, 컨디션 좋으면 하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안 해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네, 목사님, 저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오늘 저 기도할 그런 기분 아니에요, 목사님.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기도가 땡긴다고. 오늘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뭔가 기도 줄이 좀 잡히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기도는요, 기도가 땡긴다고 하고 기도할 기분 아니라고 기도 안 하면 기도의 프로가 될 수 없어요.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날 정해진 날 매일 가서 연습하고 오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도의 프로가 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시간 정하라고 하면 안 정하시더라고. 지금 이 시간 정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잠깐 시간 드릴게요. 기도 시간 빨리 정하세요. 정하셨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같이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분이 질문하고 한 분 대답해야지. 같이 질문하면 안 되죠. 빨리 질문하시면 대답, 시간 언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시간을 얘기해야지. 기도 시간 같이 물어보지 마시고. 예. 대답하셨어요? 시간 정하셨어요?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요, 교회 오시면 일단 3분씩은 일단 무조건 질문하세요. 장로님,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집사님,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권사님,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꼭 3분 이상 물어보십시오. 그때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이제 딱 기도 시간 정해놨기 때문에 뭔가 기도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약간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 상담 딱 들어갈, 이상하다고, 지금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빨리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하셔가지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제 기도 시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요,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주 수준 낮은 미신적인 기도이고, 그런 미신적인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이제 설교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런 건, 그런 거 기독교 아니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 축복 달라고 이런 건 다 기복적인 신앙, 미신적인 그런 거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제 앞에서 기도에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를 하고 자기의 진짜 솔직한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리더인데,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이런 거 달라고 구하는 이런 기도 하면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점점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요, 주님, 전 다른 어떤 은혜도 필요 없다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의 은혜만으로 전 만족하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기도는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할 거면 기도를 왜 해요?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설교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주님이요, 우리에게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우리의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봐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요 마음껏 구하셔도 괜찮아요. 자유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응애하면서 울부짖는 거죠. 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천재같이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날 때 어머니 너무 수고 많으셨다 이러면서 태어난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 태어나면 일단 뭐부터 해요? 우는 거예요. 아이의 능력은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아이는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설명할 줄도 몰라요. 부르짖는 게 전부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거기에 다 반응해 주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 놔줄 수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진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웁니다. 근데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밤 함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부르짖듯이 우리도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의 그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음이 기도고요, 부르짖음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엘리야도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소경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질하는데도요 그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죠.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한 형제가 전화를 해요. 새벽 5시에 전화했다는 건 이 형제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새벽에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애가 얘기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전화기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 울다가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가 이번에 또 이혼하신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수화기를 붙들고 새벽에 팍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수화기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이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의 기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학생들의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맨 앞에 계신 한 그 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새벽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무슨 기도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아들이 사고로요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병원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기적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온 가정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부모님 두 분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이 딸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도. 이분들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구하는 기도는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이제 나이 60 넘어서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뒤늦게 하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새 옷을 입으시고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하루는 저한테 젊을 때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씩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목사 기를 죽이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이제 기도하라는 소리죠. 여기서 젊을 때는 20, 30대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거든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아주 너무 좋아. 하루 8시간씩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저희 할머님이 하루는 교회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저녁도 잘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면서 기도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왔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를 듣고 왔어요. 저희 할머님이 무학이시거든요.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글을 못 읽으세요. 근데 이 성경책,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를 듣고 왔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글을 모르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읽지를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한글을 좀 깨우쳐달라고. 저희 할머니 기도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사도신경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부탁하신 분들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을 마치셨어요. 항상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마쳤는데 몇 년을 그렇게 이제 울면서 기도했는데 성경책 그 안표지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어느 날 그걸 보는데 하도 그걸 외워서 그런지 그 글이 해석이 되더래요. 아,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하도 외워서 그런지. 그래서 성경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글이 해석이 되고 글이 읽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셨다고 막 저한테 너무 기뻐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보신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은혜 받은 데는 막 또 실을 끼워 놓으세요. 성경책이 실 반, 성경책 반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을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지 그 기도한다고 그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물질의 문제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이런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이 시험 합격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아, 수능날 이렇게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막 기복적인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자식이 시험 보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TV 보고 놀아요?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필요하면 일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혼을 필요하다면 결혼하게 해달라고,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기도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요, 기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간구 기도가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하나님께도 큰 일일까요? 여러분, 막 기도했더니 야, 이거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막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분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세 번째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어라. 성경에 보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인가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이때 웃어야 되는데. 예. 12년을 알았다는 건 나을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누구도 이 여인이 나을 거라 믿지 않았고, 이 여인조차도 자신이 나을 거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리는데 그때 믿음이 들어가요. 어떤 믿음이죠? 맞아요.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소문 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소문 많이 내세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는 마을에서 예수님 소문 많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이 들리니까요, 믿음이 들어가요. 근데 진짜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댔고 기적처럼 나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방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면서 돌려보내죠.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르짖죠? 주님 맞다고, 제가 개라고. 근데 주님,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잖아요. 주님, 저 온전한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해요.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그러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인은 막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엄마는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남자분들 믿음 없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요 4명이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 오잖아요. 그때 성경이 그들 향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든지 엄마의 믿음이든지 아빠의 믿음이든지 친구들의 믿음이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아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뭐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열심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바라는 것에 믿음을 플러스하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방법까지 다 알아야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만으로 충분해요.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도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불어났는지, 언제 불어났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이야기 믿으면 안 돼요. 넌 안 돼. 넌 너무 늦었어. 이미 틀렸어. 넌 결혼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요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처받았다는 건 그 말에 내가 지금 아멘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늦었다고 틀렸다고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무리 고통이 심할지라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셨다고 믿고 감사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이 중독의 사슬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끊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빚더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고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이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진짜 사람 굿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은요, 이미 다 준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근데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요, 더 베스트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성도님들이 따라하는 기도 이제 처음 초창기 올라왔을 때 이게 책이 있냐고, 책으로 볼 수 있냐고 댓글이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책 없다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만났는데 한 권사님이 장재기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를 다 거기다 적었더라고요. 옮겨. 이거 다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받아 이거 썼는데 너무 힘들다고, 책으로 좀 내달라고 막 저를 붙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책으로 내고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걸 책으로 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뭐 이름 없는 목회다 책을 누가 내주겠어요. 그래서 뭐 책 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책 낼 거 기도도 하지 않았었는데, 성도님들이 원하셔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책을 좀 내고 싶은데 책을 낼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책이냐고 해서 기도 관련 그냥 기도책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 관련 책은 규장 출판사하고 더 잘 어울리니까 한번 그쪽으로 한번 메일을 원고를 보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규장 출판사의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뭐 규장 출판사에 제 책을 왜 내겠어요? 양가 목사님 정도 돼야 이제 책 내주시는 거지 뭐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안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보냈냐고 해서 안 보냈다고. 그래서 저 아내하고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책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럼 어느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교장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그날 원고를 보냈어요. 하루 지났더니 15일 후에 편찬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책으로 낼지 말지 논의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답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거든요. 제가 좀 보기보다 유명해져가지고 웃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엄청 하시는데 기도 부탁하는데 일단 간증을 1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한번 하려면 1시간 일단 들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를 이제 안 받았었는데 이제 업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를 썼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 전화 받아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원래는 15일 후에 담당자가 이게 답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직접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고. 규장 출판사는 목사님이 유명하고 교회가 크다고 책을 내주지 않고 기도로 결정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책을 내는데 목사님 메일을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본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원고도 보지 않고 그냥 메일로 기도하는데 음성을 주셔서 그냥 책을 내기로 했다고. 목사님 저한테 책을 내기로 했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또 처음 책이 나오니까 목사님에게 추천서도 좀 받고 싶어가지고 혹시 추천서를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추천서 넣지 말자고. 이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천서도 없이 그냥 책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대표님이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했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되는데 그 중에 2권이 책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너무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따라하는 기도가 나왔는데 그해 규장 출판사에서 전체
만들어지고 판매된 책 중에 베스트 1위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하는 기도 2권이 나오는데 이게 또 상반기 전체 또 베스트 또 1위를 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선하신 분이세요. 제 채널에 이제 기도 응답 받으신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기도를 전혀 못했는데, 원래 모태신앙 다 못하잖아요. 기도를 전혀 못했는데 이 따라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가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요즘엔 눈 뜨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고 심지어는 자다가 일어나면 기도하고 잔다고, 너무 기도가 재밌다고 막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우울증 약 10년 이상 먹었던 분인데 우울증 약을 끊고 지금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됐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수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드셨는데 수면제 끊으신 뭐 분들도 계시고, 뭐 가지기 많아요. 한 분은 30대 중반 자매인데, 신앙이 없는 자매인데 사촌 언니가 이제 이 자매 30대 중반 자매인데 암이 걸린 거예요. 사촌 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기도를 그 친구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매일 그 기도문을 치료하는 그 기도를 듣고 따라했대요. 아침, 점심, 저녁 밤새 그냥 계속 듣고 따라하고 그냥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했대요. 치료받으려고, 암 또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오고, 30대 중반의 자매는 하나님 왜 나는 아니냐고, 왜 나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되냐, 왜 나는 왜 결혼하면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거 왜 나는 하면 안 되냐고, 나 결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기적인 기도고 이것도 욕심 많은 기도고 세속적인 기도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면서 울면서 막 밤새 기도했대요. 근데 우연히 그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그게 떠가지고 밤새 울면서 그걸 틀어놓고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다고 줄에 좀 서달라고 연락이 오고, 기도 응답받은 가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댓글이 달리는데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목사님 몇 번 기도해야지 응답되나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요. 몇 번 기도해야 되냐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답해드려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면 된다고.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응답되기도 한다고. 철저한 유교 가정인 저희 가정에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데 20년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막 걱정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갈 때 오늘 이 경기 이길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길까 질까 걱정하면서 그라운드 나가는 국가대표 있을까요? 없죠. 국가대표는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요 그라운드에 나갈 때 오늘 이 게임은 내가 반드시 이긴다, 이 마음, 이 각오로 그라운드 나가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마음, 이 믿음,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응답돼요. 믿어지면 응답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또 믿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5분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믿어질 때까지 진득하게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중보기도 그래도 잠깐 나누면, 간단하게 나누면, 성경에서 이 중보기도,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침묵기도, 뭐 간구기도, 뭐 화살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언기도. 저는 이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기도가 있다면 저는 그게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기도거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성경에서 이 중보기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투가 벌어질 때 여호수아 보내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지팡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고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전쟁은 젊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동체에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승패가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가 아니고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손이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우리 주일학교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손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손이 올라갈 때 예배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기도손이 올라갈 때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주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다 심판하겠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시지 말라고. 얘네들 잘못한 거 맞다고, 잘못했다고, 지금 용서해달라고. 근데 주님, 여기서 심판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여기서 심판하시면 절대 안 되신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어렵고 영적인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어려울지라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 중보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 안에 식어진 기도의 불을 다시 태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해내겠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오늘 응답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이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고 보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이 끊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막아선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어야 되는 모든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살리시는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깊은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향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다 받았단다. 내가 너의 그 상처까지
사용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로 살아내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해내겠습니다. 모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